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늘 주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절기 또 제사 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배는 이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 오제사 7절기 이 안에 이 예배 어떤 분명한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자주 읽으셔서 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인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북이스라엘 꼴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7장 이제 13장 14장 뭐 전반절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악이 드러났다. 그들은 거짓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마세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랑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와 함께 멍에를 매지도 말고 그리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10년 제대로 3년만 하면요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는지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천덕 목사님이죠. 성공회 그분이 이야기하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중요한 만남이나 이런 계약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를 모르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거,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지.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아무리 오래전에 세례 받았다고 해도 세례 받은 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뉘었어요. 물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신앙생활 3년 이상 제대로 했으면 그걸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충만하다는 걸 왜 모릅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때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되면 말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이야기할까요? 뭐 차 한잔 마실래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들 이따가 보면은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여러분 상종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짓은 사탄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과 그거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세상에 숨겨질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속이고 앞뒤가 다르고 이거 다 알아요. 이거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은 내가 예수님 이거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머리로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해요. 이거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 아니죠.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랑 여러분 깊이 상종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도 예수님 하물며 잘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막 불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교회에 중직 주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에 중직은 주면 안 된다.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 왜냐? 교만해진다. 본인이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금방 그거 오래 못 가요. 아니 신앙이 한번 불받아서 그냥 쭉 천국행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싶으면 우리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처음 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중직 주지 말라고 해요 성경이. 왜냐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도 교만해지는데 무슨 예수님 처음 만나서 열심 가지고 막 교회 봉사하는 사람 교만 안 하지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들 벌레 보듯 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나는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아도 이렇게 되는데. 그 교만할 게 뻔한데 거기에 중직까지 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데.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어쨌든 이 거짓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악의 근본입니다. 악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저걸 이렇게 미래를 잘 맞추지? 어떻게 저렇게 딱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저렇게 잘 맞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촉이 좋다 그러죠. 그 촉이 좋은 게 아니고요. 경험이 많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경험. 사람을 신뢰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볼 땐 촉이 좋아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경험이 많은 겁니다. 주님 주신 지혜겠죠.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시는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어쩌면 맘몬과의 싸움이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지속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마음도 보고 행동도 보고 얼굴 표정도 보고. 근데 사람은 실수 안 해요. 여러분 실수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면에 뭐 과학이 얘기하고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실수가 나오기까지의 수많은 내면에 이미 다져져 있는 고집과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 실수했네. 스스로도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내면에 내 생각에 내 습관이 이미 그 안에 돌덩이처럼 남극 해안에 보면 그 얼음 밑에 엄청 큰 얼음이 이만하게 있고 요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그거 받아버리잖아요. 그깟 조그만 거 타이타닉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큰 얼음이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이 있고요. 그 위에 조금 올라왔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실수입니다. 그럼 이게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습관과 가치관이 안에 단단하게 부여잡고 그리고 조금 실수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한 번 실수했다? 아니에요. 그 수만 가지의 생각과 습관이 우리 실수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 한번 했을 때 그걸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실수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늘 주님 앞에 막 잘하는 행동 있잖아요. 막 계속 잘하는 거 아니고 한 번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한 번 잘하기까지 주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내 시간을 희생시키고 내 재정을 희생시키고 내 어떤 것들을 희생시켜서 주님 앞에 하는 헌신이 있잖아요. 그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수만 번 내 안에 쌓였던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번 큰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과 어떤 실수는요 반드시 우리의 내면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는 사람이 두 번 실수하죠. 두 번 실수하는 사람이 세 번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실수하는 사람 있어요. 말로도 사람 갑자기 무안하게 하고 말을 평소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람 갑자기 무안 주고 그거 실수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뿌리를 잘라야 돼요. 그 뿌리를 자르지 못하면 그 내면에 있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제가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말이 좀 더 깊게 나갔는데 여러분 거짓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회사는 부정부패가 있고
경찰도 부정부패했고 공무원도 부정부패했다. 이것은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부터 큰 회사, 경찰, 법원, 검사, 공무원 이 안으로는 그렇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떼쥐어 노략질한다. 깡패, 도둑놈, 강도, 살인자, 조직폭력배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사회가. 가슴 아픕니다.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의 이 칩이 법을 잘 아니까 수많은 변호단들과 법을 피해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저스티스,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미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도 넌 더 더럽잖아, 이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저스티스라는 정의부에서 법을 피해가겠다는 거죠. 정의 그런 게 어디 있냐? 너는 더 더럽잖아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넌 더 더럽잖아.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제가 이거 사실은 호세아 말씀이 곱씹어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도 곱씹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여러분 성경이 안 들어 읽는 거랑 말씀, 제가 곱씹는다는 건 막 찾아보고 이렇게 막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단어를 찾아보고 그래야 눈에, 왜냐면 지금 거울을 보기 싫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 상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조금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나라가 주님 앞에서 노예로 끌려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노예의 족속이 됐을 때, 그때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호세아서 읽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엔 우리가 받을 채찍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고 호통쳤어도 나라가 그렇게 멸망할 때 펑펑 옵니다.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주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방법이 없다. 그냥 소나기 문매를 맞자. 그래야 맞아야 옷도 씻기고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이거는 도대체 회초리 맞지 않고는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누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회초리 한 번 안 맞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회초리를 맞는 그 밤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회초리 많이 맞았어요. 제가 그때 그래도 오늘 밤은 오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회초리 맞았어요. 그리고 밤에 누우면 그래도 아버지가 와서 약 발라주지 않았으면 삐뚤어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초리 맞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게 나라에 전반적으로 회초리를 맞을 때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고 힘든 것은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죠. 그것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나와 내 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 내 배우자가 아픈데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괜찮아, 누가 내 자녀가 아픈데 야 그래도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는 게 낫겠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고열과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 차라리 인생을 더 산 내가 대신 아프고 하나님 이 아이는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이 누가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 아무것도 나는 괜찮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요. 건강한 교회지요. 내가 내 민족과 나라가 아파서 힘들어지는데 나는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호통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마음은 그렇게 됐을 때 아픈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제가 2절을 생각했어요. 코람데오구나. 좋아도 코람데오, 나빠도 코람데오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의롭게 행동해도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오늘 2절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거짓해도 내 앞에서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코람데오 신앙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죄악 저지르고 남을 속이고 미워하는 마음도 주님 다 그 앞에서 얼굴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부정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것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이제 대통령 밑에 장관들,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또 국회의원과 지도자들 밑에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악한 것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4절의 말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관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 장관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장관들이 악하고 거짓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과자 만드는 자 위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역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을 돕는 것 같고 대통령을 돕는 것 같지만 반드시 레임덕이 옵니다. 여러분 레임덕 아시죠? 왜 레임덕이 오는지 아십니까? 야당이 레임덕을 만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 여당에서 레임덕을 만들어요. 왜냐? 권력 때문에 그러죠.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를 누가 갈 거냐? 내가 가야 돼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지 않죠. 그러니까 레임덕이 반드시 와요. 지금 이 4절은 제가 무슨 말인지 찾아보고 또 주석도 보고 할 때 이 반죽을 뭉치면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장관으로 세우고 나를 도우라고 세운 것은 과자가 돼야 돼요. 왜냐면 반죽을 불에 넣는 것은 이기려고 넣는 거죠. 근데 발효될 정도까지만 그 사람 앞에서 도움을 줘요. 그리고 결국엔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려오게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부정부패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95% 이상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히 망하냐? 이유는 만몬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확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갑자기 몇백억대로 늘어나면 대부분 이혼하고 뭐 그래요. 돈 쓰고 인생 파탄되어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서 거지가 되고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많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돈은 주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칼로 쓸 줄 알아야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어린아이 때부터 성인까지 칼, 과도를 쓰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아놓고 성인이 돼서는 칼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요. 돈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날카로운 칼일수록 조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 화학 같은 거 잘 몰라요. 화학 공장에서 무슨 일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갑자기 거기에 들어가서 만지라 그러면 반드시 문제 일어나요. 여러분 수백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갑자기 수백억이 생기면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죠. 왜냐면 우리는 다 끼리끼리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는 이 정사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예요. 정치는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의 사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같은 여당이니까 봐줄 것 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저 왕자에 앉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가만히 둘 것 같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레임덕이 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힘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편들끼리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4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밑에서 내가 그를 돕는 것처럼 화덕에 들어가서 부풀지만 거기까지다. 왜? 과자가 되는 건 내 인생에 내가 권력을 차지해야 되지 내가 그것을 왜 너한테 주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우리의 왕이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술 취하고 술병 나고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오만한 자들과 악수할까? 더불어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분명한 모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알고 같이 가야죠.
신앙에 목숨을 건 사람들끼리 그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돈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돈 때문이면 내 스승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충성한다고 좋아라 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본인도 돈에게 충성하고 있으면서 자기 밑에 충성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나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를 충성한다고 생각하죠. 왕이 그 교만한 자와 악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사람은 다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분노는 그 분노를 품고 있다가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뭐죠? 우리 고기 구워 먹을 차콜처럼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든 거짓이든 욕심이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 할 때 보면 여자애들 중에 질투가 아주 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 안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질투가 그 아이를 화되게 해요. 그 인생 그거 잘 못 가다듬으면 인생이 화가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래 그것이 분노든 질투든 욕심이든 있어요. 이런 그것을 내 스스로도 말씀에 비춰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지요. 그거 없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목자가 돼서 맡긴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가 되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에 사원들이 있을 테고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을 테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적해야 될 것은 대적하고 또 심겨줘야 될 건 심겨주고 그래야죠. 말씀을 심어주고 그들은 다 화답 같아서 7절입니다.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권위가 붕괴되어집니다. 재판장들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 생각하면서 WCC 당연히 생각날 수밖에 없죠.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서도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인기 있으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교 목사님들 있죠. 윤리교 목사 그리고 국회의원 되려고도 나가고 정말 그냥 저는 그 옆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뚱뚱해가지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WCC도 생각이 났고요. 뒤집지 않는 전병의 뜻은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에 고운 가루에 전병을 굽지요. 그래서 양쪽으로 잘 구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밑에가 타버렸습니다. 위에는 익지 않고요. 그 지금 얘기하고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옥 백성 될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 드려져야 될 전병이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 않아서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9절 보면서 이런 생각 났습니다. 저렇게 돼도 저래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도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지금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와 집에 이렇게 우환이 세상 말로 우환이 이렇게 왔는데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누리던 것들을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던 것들이 다 이렇게 됐는데도 그런데도 알지를 못해. 야 이쯤 되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바짝 달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딱 그 생각 났습니다. 지금 저기 무당에게 점치고 부적 사는 사람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20년 30년 교회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찾아왔는데 이방인들이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근데 그게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알지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가 그렇게 먹으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지혜가 있는데 그 경험을 하고도 깨닫지를 못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힘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귀 여김 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지금 없는 시기지만 여러분 교회가 가득 찰 때도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성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강대상에서 어른들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존경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다 사셔야죠. 강대상에서 얘기한 대로 다 못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은데요, 존경 못 받고 자녀들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적 위치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사는 그 고집이 나이가 70, 80대도 꺾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 존경 안 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머리가 하얘져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그저께죠. 그제 농장에 가가지고 교만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칭찬 받으려다가 칭찬 안 해주면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엊그저께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서 섭섭해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저는 그런 경우만 보지 않고요, 쏘아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쏘아봐요. 뭔 말을 저렇게 섭섭하게 하면서 쏘아봐요. 나가면서. 안 그러실 것 같죠? 그런다니까요. 평생 남에게 지시만 해봐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평생 남에게 지시만 해봐가지고 목사도 지 맘에 들어야 하고 하나님도 지 맘에 들어야 돼요. 제가 여기 지 맘이라고 적어놨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에게 그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그분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어떻게 그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지 맘에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쏴봐요. 제가 그런 눈을 본 적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의 얼굴에 쐈는데 하나님 얼굴에는 안 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얼굴에도 쏴요. 그게 그의 얼굴에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심볼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 얼굴에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어떡하나 싶은 거죠. 평생 남에게 지시만 해봐가지고 누가 남한테 얘기하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도 싫어해요. 보이나 똑바로 하지 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한테 들린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찔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나 잘할 것이 나한테 하는 얘기네. 대부분 본인한테 다 그렇게 들려요. 예배 시간에 아주 잘 들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팬 친구들이 또 우리 예전에 많을 때 여기 건달하시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목사님이 내가 한 말도 안 했는데 그 막 전라도 사투리 쓰세요. 나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분이 건달이셨는데 한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막 얘기한다고 예배 시간에. 무슨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건달의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신한테 착착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것과 나한테 하는 얘기네. 내 얘기 하네 하면서 쏴붙인다니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공직자에게 부패해버리고 돈을 주셨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부패하고 예술인들에게 이 예술적인 감각을 주셨는데 다 음란에 빠지고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떠나가면 대부분 다 음란해져요.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다 사탄으로 빠지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굴에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에 다 그게 드러나요. 그거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힘든 겁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이 내 부족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이 보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그 부족이 다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앞에 서는 게 힘든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간직하지 마세요. 누가 예전에 제가 잘 기억나는 설교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그것을 불을 안 내려요. 왜냐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잘 싸가지고 봉지에 싸가지고 우리 예전에 검사한다고 국민학교에서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 봉지에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해도 너무 더럽잖아요. 저 지금 상상하니까 너무 더러워요. 주머니에 그런 봉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추한 거죠. 여러분 죄를 왜 갖고 있습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그거 뭘 회개해? 너 맨날 그러는데 그거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중직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교회 임원으로서 어려워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모르면 나중에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 봉지 들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몰라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거 냄새 안 납니까? 봉지에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매일매일 거울 보셔야 돼요. 말씀 읽으시면서. 안 그러신 분들은 다 드러나요. 아, 어떡할까? 아우, 저분 어떡하나? 그죠? 저만 보이나요? 저분 어떡하나? 저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데 얼굴이 벌써 두꺼워지셨는데 아, 어떡하나? 저는 내심 저 혼자만 걱정해요. 저러다 이제 큰일 나는데. 그죠?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예배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예배 안 나오니까 큰일 나네 이런 줄 아세요? 아니요, 얼굴에 벌써 그늘이 들여져 있어요.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죠. 본인이 지금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할 텐데 거기에 조공 바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수르가 날 구원해 줄 거야.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4절 좀 중요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진심되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주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마음을 치면서 주님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 주님 도와주셔야죠. 주님 좀 좋은 목사 만들어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너무 불쌍해. 요즘에 남자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엔 남자들 안 그랬는데 나 너무 불쌍해. 난 불쌍한 아내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여성들이 좀 감성적이라서 그래요. 나 너무 불쌍해.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거기 잘못 후킹되면은 몇 년 진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빠졌다가 정말 힘듭니다. 자,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러분 돈 하면서 주님 앞에 모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모인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 하려고 주님 앞에 돈 내놓으라고 주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그거 잘 살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보면서 현자들이 3번은 인생의 기회가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3번은 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3번 기회를 준다고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주님이 딱 뭔가를 주세요. 그때 잘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뭘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잘 준비된 건 아니지만 제가 딱 봤을 때 일단 예배가 흐트러진다. 그 주님이 힘을 주셨는데 예배가 흐트러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힘 다시 뺏으시겠죠. 그죠? 예배,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 생활, 헌금 생활 제대로 못 한다. 이거 당연히 문제 생기죠. 돈, 권력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다 주세요. 한 번쯤은. 그때 뭐 때문에 넘어지냐? 자기 교만, 자존심 때문에 넘어져요. 그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건지 착각하고 자존심 부려요. 사람 앞에서. 그 다른 사람 무시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이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 여러분 딱 촉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어쩌면 그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근거로 목사님 얘기하세요? 강대상에서?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봤으니까. 주님이 딱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말씀에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모세에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뭔가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경우가 의외로 왕왕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분에게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겠다. 정말 잘 살렸으면 좋겠다. 저 기회. 주님 주신 기회 잘 살려서 정말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는 일처럼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 잘 악을 꾀해서 그걸로 문제 생기면 주님께서 그거 다 뺏어 오십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 호세아의 경고, 이 예언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 절씩 안 빼놓고 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들렸던 말씀이 있다면 그거 꼭 붙잡으셔서 새기셔야 됩니다. 머리에 새기면 안 돼요.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이 주신 힘이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산 것도 주님 앞에 서이고, 주님 잘못한 거,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만몬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으로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